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데 십계명의 순서는 아니지만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다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하거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피지컬한 물리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정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종교적인 활동들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쉬는 것, 내가 쉴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내 집의 동물까지도 또 외인들이 다 쉬게 하는 이 안식을 누리는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경배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해서 규례와 계명이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가르쳐 온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철 따라 비를 내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늦은 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7월에서 이제 8월, 9월 때의 우기인 것이고 이른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월, 2월 달에 내리는 아니면 3월 달에 내리는 비여서 사실은 파송기와 또 이렇게 그 추수기 사이에 내리는 비들을 이야기하는데 철월 달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이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간인 거죠. 이렇게 그 풍성하여서 추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한다라고 하는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고 이것은 신명기의 약속이기도 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레위기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율법을 이제 준수하는 자들에게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부분입니다. 다섯이 백을 쫓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백이 만을 쫓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작은 숫자인 거죠. 작은 숫자로 거대한 적이나 군사들을 또 이제 침공해 오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열왕기나 역대기를 잘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 의해서 종기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에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사실 전쟁을 승리한다라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믿음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보호하시며 원수를 쫓아내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복의 의미인 거죠. 그 복의 의미 첫 번째가 이제 음식이나 일상생활의 풍요로움, 두 번째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거룩한 텐트 이런 뜻인 거죠. 거룩한 처소인데 이거 사실 처소라고 보면 그냥 dwelling place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처소를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나로 너희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내 집인데 그 집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짓고 살았던 동일한 모습의 텐트 하나를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면 어쩌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친밀함인 거죠. 왜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되어지는지 사실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백성들이 숭배하고 존경하고 막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지키고 공급하고 이런 요소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사실은 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자해하고 또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복돋아 주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 언약이라는 형태로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종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바로 걷게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을 그의 백성 중에 세우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에 대한 명령이 무한히 반복되어지고 있다. 내 욕망이 투영된 우상과 내 자아의 죽음으로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사이에서 매일같이 배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의 약속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선뜻 내 자아와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죄성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발견한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춤추듯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며 누리며 그 안에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오늘 하루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 수 있기를.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투영하여 만든 환상 속에 있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상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현실의 삶에선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가치를 더 살고 있는 믿음에 반대되어진 내 모습을 본다. 애굽과 가나안의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상기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한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 믿음이 적용되어야 하는 삶의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신다. 번영과 부흥을 약속하신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경험했던 평화로움이 내 삶에도 넘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축복이나 안전이 첫 번째가 아니라 단순한 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자. 내 안전과 평안은 오롯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초소를 자기 백성들 중에 세우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 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서, 내 가정과 교회에서, 이 시대의 중심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복과 안전, 평화와 능력은 자연스럽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해 씨름하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일할 기회를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는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또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황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믿음 또 하나님과 관계가